우리는 시편 74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당장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4편을 보면 내가 살았을 때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가 그런 심정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기도, 또 죽을 때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나 이 기도가 계속해서 계승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이 멸망당하고 자기 민족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단순히 기간만 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자녀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계승이 되고, 그러니까 고국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고향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고국에 대한 기억도 없는 2세대, 3세대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심지어 나라까지 회복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기도하지만, 당장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두셨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지 기도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했을 때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끝인 겁니다.
상황이 어려운 건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끝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뭘 기억하셔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지를 기억해라. 기도하는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시편 오늘 74편을 읽어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상 정말 맞지 않는 내용이 이 시편 74편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려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당연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시편 74편의 분위기는 이런 고백이 나올 분위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자기 동족들 죽고 살아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가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탄식과 절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창조의 주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깊은 탄식과 절망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기도하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간구예요. 그런데 다시 가만히 보면 기도하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잊어먹으셔서 이 백성, 시온산, 이 지파 기억해 달라고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자기 백성들을 새기셨어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죠? 이 기도를 하는 자기가 되뇌이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의 지파입니다. 저 시온산은 주님의 거처로 삼으신 산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인 목포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또 엄청나게 많은 고난들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어떤 분에게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를 처음 나간 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오직 기도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8km가 떨어져 있는데 그 8km를 걸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시고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농한기가 되면 2주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사셨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 백동조 목사님의 중학교 학비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아들 중학교 학비도 안 주냐는 거예요. 또 그것도 기도도 안 하시는 집사님한테 돈 빌려오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동조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새벽마다 철야 예배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기는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쌩쌩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여러분,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다 건강한데, 여러분 목사 딸은 희귀 난치병에 걸려서 수술받고 수술 후유증으로 지금도 거의 매일 두통과 허혈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백동조 목사님은 당시 기도해야 한다는 게 안 믿어지더래요.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러 교회를 이제 안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기도하러 안 가세요?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하고 힘없이 안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밖에서도 다 들릴 만큼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거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디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는 것 같습니다. 이젠 안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대. 저 집사님 봐봐봐.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되는 일 없잖아. 그렇게 쑥덕거리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기도문을 막고 있구나. 누가 나보고 기도하겠냐.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못 나가신 거죠. 그런데 한 주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나가시더래요.
또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다시 교회에 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그 어머니의 기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역사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나서야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어머니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응답을 지연시키시면서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님의 목회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지금 장애인이시거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시면서 장애인이 되셔서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이 몸이 약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억하라고 대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잊었지.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습니까? 또 주님은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임하여 계세요.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데도,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기도의 부담감을 주세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뭐 때문입니까? 기도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도의 부담, 그 도대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환경도 사람도 실망스럽고 이제는 길도 안 보이고. 근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환경에게도 실망하고 그렇게 절망뿐인데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외롭고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했다 말았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혼자인 것 같습니까?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까? 가족 중에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지금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가 살아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파송을 받고 아직 예배당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첫날 파송받은 첫날 월요일, 이제 가야 될 교회도 없어요. 거실에서 홀로 눈물로 드렸던 첫 새벽 예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빈 예배당에 밤에 아내와 단둘이 가서, 아직 뭐 난잡해요. 정리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먼지도 많고, 거기에 의자 한 켠에다가 두 군데 놓고 따로따로 그냥 눈물로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없이 저희 네 가족으로 시작했던 개척과 저희 가족들만 딱 4명만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배 아무도 없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되죠. 성도 한 사람도 없는데, 뭐 새벽 예배 아무도 없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함께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때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 이런 고백이 그냥 튀어나올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또 나라와 민족도 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